오늘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거짓된 선생들의 가르침을 분별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교회를 향한 베드로의 유언적인 편지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는 자신이 죽고 없더라도 앞에서 말한 모든 1장에서 말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려고 말하고 있냐면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계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마음의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던 말씀처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하여 믿음의 믿음을 또한 지식의 절제를,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라고 하는 이 신성한 성품이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바로 생명의 말씀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권면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교회 내에 어떠한 자들이 침투했다는 것입니까? 거짓 선생들이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에 관련된 거짓 선생들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도록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관련하여 분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된 그런 그릇된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도들이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앞선 1장 20절에서 말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자들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코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이 풀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벗어난 자들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개인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하여 거짓 사설을 퍼뜨린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 역시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전하려는 자들이 구약 시대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후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교회 내에도 이러한 자들처럼 그릇된 가르침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 성경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 해석하며 더 나아가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사설들을 교회 내에 퍼뜨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단적인 가르침을 끌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거짓된 그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을 어떠한 것으로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신주를 부인하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에서 사신에 해당하는 단어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절 이외에도 성경에서 쓰인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사는 것으로 묘사하는 데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에 보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 노예 매매에 관한 전문 용어를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위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속량된 상태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사신 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량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되었다라고 하는 이 상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량받았다라고 하는 해방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량받아서 즐거운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붙들려 썩어짐과 허망함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지옥 갈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고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와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금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오신 이유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인생이 아닙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여기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멈추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아가 어디에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신 주 앞에서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로 나아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요즘 살고 계십니까?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속회가
이러한 즐거움으로 속량받은 자를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우리 안에 그 즐거움이 있는가?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누리는 그 온전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삼위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무엇을 부인하는 거요? 사신주를 부인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지성으로, 신비한 종교적 체험으로, 신비주의의 영역으로 내모는 자들은 말과 행실과 성품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지 않습니다. 지성을 자랑하고 종교적인 체험과 신비주의적인 영역으로 내세울 뿐만 아니라 내세우는 것으로 다라고 이야기하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즐거움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닮아가는 일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지식과 체험은 사신주를 부인하는 잘못된 믿음이며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멸망이 바로 목전에 와 있고 스스로 자초하는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의 특징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데 2절의 말씀해 보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 다른 말로 말하면 방탕을 따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방탕을 포함한 모든 부끄러운 행위들이 호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탕과 호색으로 인하여 무엇이 비방을 받습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도라는 그리스도교 자체를 가리키는 동시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교리를 총체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들여온 이단 사상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무너진다는 것입니까? 이 방탕하고 이 호색한 것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삶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그 교리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복음이 회방되며 신성 모독까지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의 말씀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생에 관하여 성도들을 이득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와 목양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득을 삼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안에 어둡고 더럽고 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단에 쓰인다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은 것을 밝히는 것에 주의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대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사로이 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이득을 목적을 취하며 지어내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이들의 말 속에 이들이 전하고 있는 이 거짓된 선생들의 이 말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거룩함과 성화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룩함과 성화라고 하는 이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눈물 뿌려 기도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간 적이 지금도 계십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심판과 멸망이 임박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거나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체하시거나 주무시고 계시지 아니합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모든 허망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즐거움과 이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진리의 도를 따르는 길을 방해하고 거스르는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달콤하다고 거짓 선생들이 지어낸 말들을 따라가면 그들이 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련함과 어두움을 밝히고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생명과 은혜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찔러 쪼갭니다. 빛과 거룩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돌려 세웁니다. 거짓과 불평과 원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세우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어디에까지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다시금 돌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보면 다시 더럽고 추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자라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혼란한 이 시대 속에 무엇을 붙들고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거짓된 선생들의 가르침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즐겁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사신 주를 속량되어진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전히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그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더럽고 추한 길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길이 또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